지난주까지 1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구역 예배 다 8월 달에 제가 인도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1장 12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삶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칭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제부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두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모르시는 당연합니다. 모르실 겁니다. 예. 좌측에 있는 분은 아돌프 메르켈이라는 분이시고 독일 분이십니다. 예. 우측에 있는 분은 찰스 척 핀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돌프 메르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사람이 독일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얼마냐면 120억 달러. 별로 감이 안 오시죠? 120억 달러가 이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분도 둘 다 부자십니다. 두 분 다 부자신데 한 분은 독일 분이시고 한 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라는 분은요, 2008년도에 그때 경제 위기 때에 40억 불을 잃어버립니다. 할아버지한테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또 그것을 많이 잘 불러서 이렇게 엄청난 최고의 독일에서의 부자가 됐는데 40억 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40억 불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사람 얼마 있습니까? 80억 불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충격을 돈을 잃어본 것에 대한 40억 불이 없어진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기차길에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이건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찰스 핀이라는 분은 1800년대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스펠은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합니다. 찰스 척 핀이라고 하는데 이분 뉴스가 지난주에 났었어요. 뉴스가 났는데 이분은요, 재산이 80억 불입니다. 이분이 재산이 80억. 미국에서 아주 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에어포트에 가면 듀티 프리 아시죠? 듀티 프리 우리 그 면세점 보지 않습니까? 그거 창업자입니다. 엄청난 그것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40년 전부터 자기의 고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내가 사는 동안 giving while living. 이분 철학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보통 사람은 죽어서 보통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하는데 나는 내 전 재산을 내가 사는 동안 다 기부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날 이분이요, 자기의 아주 기본적인 재산을 남겨놓고 다 기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이 200만 불입니다. 200만 불. 와, 우리가 보기에는 200만 불 되게 크네. 그거마저도 다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억 불이면요, 우리 한국 돈으로 10조입니다. 대략 9초 한 4천억쯤 되는데 10조입니다. 여러분 10조를 연 2% 이자라고 계산해도 하루에 이자만 5억입니다. 50만 불. 그러면 4일 이자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거예요.
아쉬운 것은 저희 교회에 기부를 안 하셔서 좀 아쉽지만 다 기부 지난 14일 날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됐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왔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89세십니다. 지금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분은요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재산은 받지 않은데 정말 귀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어머님한테 받은 그 신앙이 뭐냐면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는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기부를 실천을 했습니다. Giving while living.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구역 예배 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니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제가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역 예배 때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의 주제는요 이제 연말까지 나갑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이 글자를 바꿨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12장 3절부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필드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3절부터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섬김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앞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좀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이 지명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요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최고의 신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죠. 그래서 그 황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이름과 자기가 충성하는 황제 이름까지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은요 황제의 논리가 통하는 곳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마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에 황제를 숭상하는 신상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을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정말 귀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이 황제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 모든 것이 황제의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모든, 황제가 주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안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황제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잖아요, 종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주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목숨을 걸고 베드로는요, 바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머사야,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페트로스는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페트로스다. 나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말 씁니다. 페트라, 남성 페트라라는 말을 써서 나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같은 의미로 봐가지고 캐톨릭에서는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복음주의에서는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나는 이 너의 그 고백, 이 페트라, 흔들리지 않은 이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준비해 드립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저 앞에 설명을 많이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우리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주님의 교회. 왜? 이것이 내 교회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장로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설명하죠. 23절의 앞부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할 때 늘 교육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저는 그런 소원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 따라가며 주님에 의하며 주님을 위하며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갖되 주인 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열심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안 돼요. 하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체의 다양성. 자,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에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펑션이 다 있습니다.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습니다. 4절과 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보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도 똑같은 손가락 같습니까? 여러분 5개 손가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기능이 똑같습니까? 다 그냥 똑같이 잡는 기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하게 기능이 다릅니다. 요 손가락이 하는 또 기능이 있고 요 손가락이 하는 기능이 있고 각각 기능이 다 다릅니다. 왼손에 손가락이 하는 기능이 있고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가락도 기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발가락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양말은 웬만하면 발가락으로 다 짚습니다. 제 아내는 못해요. 저는 발가락이 길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너는 그거 못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기능마다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grace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예, 카리스라는 단어, 헬라어 카리스에서 grace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요 그레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혜대로 카리스가 받은 카리스마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음악 카리스마가 있고 운동 카리스마가 있고 말빨 카리스마가 있고 말 잘하는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우리 윤희정 집사님 밖에 벤치를 아주 멋지게 어제 만드셔서 가져오셨는데 나무하고 톱만 있으면 뭐든지 다 만드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보통은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 만드십니까?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은사 카리스마는요 자기가 재밌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진짜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척 필리 같은 그런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분은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물질의 은사예요.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도 15불짜리 카시오 시계 그 플라스틱 시계 차고 다닌답니다. 절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안 탄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닌답니다. 지금도 그 연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요. 이게 진짜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카리스마가 없다고 해서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 어떻게 80조를 벌었지? 80억 불을 벌었지? 그 계속 우리가 그 고민하면서 묵상하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내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시면 돼요. 내게 있는 은사.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해요? 예? 같으니? 다르니. 각각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없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도 없고요.
또 전혀 다른 것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똑같이, 여러분 따로 각각 따로, 그렇지만 각각 갇힌 것도 있고요. 따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요, 저 사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돼요. 빨간색, 온통 빨간색이면 여러분 무슨 그 컬러가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니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모니로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술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프리미어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평균 키가요 185cm랍니다. 185cm. 그런데 185cm가 안 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하고 비슷한 키를 가진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 여러분 아시죠? 메시 축구 선수.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축구 선수 아닙니까? 메시가 키가 얼마냐면요 169cm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축구 선수 발부에나라는 그런 축구 선수는요 167cm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수비수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수비수들을 그냥 중간에 씩 피해가지고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팀도 물론 키가 크면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작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말 못하는 모세, 아론을 붙여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어요. 간음과 살인을 범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온갖 가시로, 육체적인 가시로 고통당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히려 그 바울은요, 내가 가시를 주신 것이 하나님 내게 큰 은혜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 기질, 나의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하지 말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힘써. 여러분, 힘쓰라는 단어,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스푸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푸타조.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데, 용납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도 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 자라온 배경, 보는 시각, 학력, 생각, 고향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름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진짜 주님의 교회,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원들끼리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면요,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원바디예요, 원바디. 여러분, 내가 우리 손가락이 잘못했다고 뭘 잘못 실수했어. 그럼 이 손가락을 비난하면 어떡합니까? 이 손가락 안 되겠어. 이게 필요 없다. 부러뜨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아파요? 얘만 아파요?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네. 얘만 아파요? 내 온몸이 아파요. 내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비난하고 만약에 뭐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비난 중독증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비난 중독증.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무조건 비난,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벗어난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비난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가? 원망, 불평, 비난하는가? 자라는 동안요, 여러 가지 많은 성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욕구, 불만족,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받은 어떤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비난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으로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문제가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일까요? 사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난할 사람들이 많은지. 다 세상은 다 비난할 존재들. 다혈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질이 다 다릅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다양한 기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납해야 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기질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우울질적 점액질 기질이고, 그리고 저는 다혈질적 담즙질, 이렇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여러분 인터넷 가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같지 않은 게 저는 감사해요. 그렇게 같지 않은 게 감사해요.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메꿔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편은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나의 부족한 파트를 넣어주는 사람이, 내가 없는 파트를 채워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별로 안 좋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지만 그러나 통일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체의 통일성으로 섬기라.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디렉션을 주는데, 머리가 디렉션을 주는데 팔이 따로 가고 발이 따로 가면 안 되죠. 팔은 이쪽으로 가고 발은 이쪽으로 가고 머리는 앞으로 가라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존재는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다양한 여러분들이 카리스마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폼이 아닙니다. 다양한 폼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So in Christ we through many form one body라고 했어요. 다양한 지체 속에서 드러내야 될 존재는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특송을 하잖아요. 음악을 하면, 음악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주를 섬길 때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짜 카리스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보통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스타
서타 설교자, 서타 목사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표현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났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스타 목사. 스타 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은사를 가지고 온 교회들이 함께 쫙 움직여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디렉션을 주시면 착착착착, 여러분 이 심장에서 피가 탁착 이렇게 품어주면 이 피가 쫙쫙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을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동맥경화증의 문제가 왜 오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 안에서예요. 운동 안에서. 하나는요, 자꾸 이상한 게 때가 끼면, 이 혈관에 때가 끼면 동맥경화증이 걸립니다.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대로 운동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나가서 오늘 말씀 받았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럼 내가 용서할 대상을 찾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내가 일주일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한번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동맥경화증 걸려요. 죄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면 내가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찔림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영적 동맥경화증이 걸려요. 이게 계속 끼게 돼요. 점점.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피가, 영적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쫙쫙쫙쫙 흐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쫙 받은 은사대로 쫙쫙쫙 움직이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구역장님들이 중간에서 쫙쫙쫙 움직여주면요, 쫙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이 피가 쫙쫙 예수의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위에서 디렉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디렉션을 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디렉션을 드리면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안 움직이면 영적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은 존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다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되어가는 중이에요. In process. 우리는요, 예수의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지만, 그리스도 몸이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각자가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항상. 언제까지 공사 중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under construction, 계속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도 얘기되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오시는 그날까지 under construction. 우린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굴 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에 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사 중. 우리 옛날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시멘트 이렇게 한 대 있으면 그 위에다가 공사 중 해놓고 그 밑에다가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거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쿡쿡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공사 중이구나. 그럼 비켜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인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불편한 행동을 해요?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해요?
공사 중이구나. 이분 공사 중이구나. 내가 비켜가면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LA에 제가 한 3, 4년 전에 LA 방문했는데 그때 목사님 교회 다닐 데가 없어요.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한번 다녀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있는 교회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다닐 교회가 없나? 그 말은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평생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결혼할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용납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들 다 서로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보가 있고요, 보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네, 저는 함부로 요즘 정치 얘기 못합니다. 어디 가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진보 있고 보수 있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요번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눠줬어요 지금. 제가 뭐 수습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알아서 하시고. 미국이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투표. 같이 갈 필요 없죠, 그거야 꼭. 견해 차이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막내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콜로라도에 지금 학교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동생 생일이라고 언디 오빠가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축하해 준다. 내가 보면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그래. 그래도 가족이니까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동생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모습. 대통령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멜팅 팟이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한쪽에 모아가지고 우리는 다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만 생각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 비빔밥 생각하시면 비빔밥. 콩나물, 뭐 들어갑니까? 그 안에? 소고기, 김치, 고추장. 근데 그 다양한 것이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들어갈 때는요, 이 안에서는 고추장 냄새도 나고 김치 냄새도 나고 김치도 맛도 나고 다양함이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멜팅팟 아닙니다.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힘드신 분이 계세요. 제가 전화 한번 쭉 이렇게 드리는데 참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번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요번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가족들한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들한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바쁩니다. 팬데믹 속에서 다들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역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역원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좀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팬데믹의 시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